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가 된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줄을 쓸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앉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위치적인 측면에서의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도하는 측면에서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가 된다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의 입각에서 볼 때는 첫째라는 것은 맨 선두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첫 번째라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한 자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을 형식적인 면에서만 순서로 볼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순서적인 측면에서 앞장서고 순서적인 측면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된다는 것은 또한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첫 번째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걸음에는 두 가지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발견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걸음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걸음들을 통해서는 대속을 이루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첫 번째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 속에는 바로 정치적 메시아가 있었고 군사적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모든 권력을 쥐었을 때에 누가 첫째에 앉을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사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다툼과 그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한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제자들의 논쟁이었습니다.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사에 첫째가 된다는 것은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선도에 선다는 것이고, 또한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와 또한 권세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첫째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경쟁적인 측면에서 누군가가 싸워서 이겨서 첫 번째가 되는 그런 모습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첫 번째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첫 번째 우리가 33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하던 것을 마음에 딱 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논쟁한 것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딱 이렇게 물었을 때에 34절에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잠잠하더라. 왜 잠잠할까요? 왜 잠잠할까요? 그 앞에 사건들이 연결이 좀 더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어떤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첫 번째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실까? 어떤 첫 번째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가 되기를 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은 항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는다는 거죠. 상대를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원리가 또 맞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창조의 목적, 그 원리 속에도 완전히 그냥 쥐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첫 번째가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정의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첫 번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인이 되는 첫 번째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야기는 지금도 제자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갈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끄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반응은 잠잠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꺼냈을까요?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길에서 토론할 내용이 없어서 누가 첫 번째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꾸짖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잠잠합니다. 이 속에서 잠잠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느 누구도 얼굴에 가면을 써도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화장을 이쁘게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오늘 선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속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써도 가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누구보다도 높아지려 하는 욕망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잠재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탁 부딪히면 이런 부분들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향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천만에요.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왜 잠잠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쟁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죄의 속성 속에 항상 잠재해 있는 욕망,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잠잠한 거 아십니까? 앞에 혼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야, 이거 입 잘못 열었다가 베드로처럼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골라갈 수 있겠구나.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더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럽디다. 선지자라 그럽디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입이 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의 입이 열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런 칭찬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심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부여잡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입이 열리는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의향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호통을 치는데 뭐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기억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들춰내고 그런 속에서 누가 첫 번째가 될 것인가 쟁론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자신들이 앞에 행했던 그 행동, 베드로가 혼났던 그 행동, 그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때도 선생이 바르게 가르치는 속에 이끌음을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선생이 가르치다가 혼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혼을 낸 것은 그 가르침을 똑바로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야, 저 선생님 나를 이렇게 보시네. 내가 싫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 속성은 이런 다양성 속에서 진리를 알기보다는 비진리 속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을 저울질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한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자기들 판단 속에 지금 결정을 하는 거죠. 누가 크냐? 자신들의 토론에 마음이 걸렸던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인간의 죄 속성 가운데 그 상태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욕망이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누구보다도 첫째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그리고 제자로서 어떤 첫째 되는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혼을 내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잠잠하더라. 자, 33절부터 34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질의하고 있는 본론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혼을 내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입을 벌리면은 혼나니까 입을 닫으면은 일행이라도 한다. 입을 닫는 것이 상수다. 그래서 아무도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는 이 쟁론은 인간의 죄 속성으로부터 불거진 인본적 관점으로서부터 여러분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해방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된 그 자리,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내가 제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욕망이라는 그 근본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인본적 생각, 인간의 죄 속성으로부터 불거진 이런 인본적 관점 속에서 생겨난 이런 모습, 이런 잘못된 인본적 관점 속에서 일으켰던 쟁론, 그런 속에 자신들은 지상 왕국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화를 한번 누려보겠다. 여러분, 죄 속성 가운데 놓여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첫째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조 회복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첫째가 되는 위치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 안 넘어집니다. 세상의 욕망 가운데 나를 세우게 되면요, 결국 그 욕망이 내가 차지하는 그 위치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욕망의 자리에서는 첫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가 되도록 세워야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빌립보 2장 20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위치에 내가 첫째 되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욕망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욕망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욕망의 열매가 나의 전부를 장악해버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나갈 바 모든 것을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욕망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로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럴 때에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나타나 있는 죄악된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 욕망의 그 열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의 열매가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모든 환경 속에서 또아리를 터면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십자가로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긁어낼 때도 그 십자가로 긁어내면서 그 자리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에서부터 온유와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데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데는 내 헌신과 내 희생은 십자가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은 욕망대로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열매배달 한번 맺어보겠다. 그게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욕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짜 열매를 맺는 욕망의 열매를 가지고 마치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9가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첫째가 되는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 본성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위치에서의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썩지 않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첫째가 되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첫째가 되어야 될 것인가? 3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한글로 번역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그 내용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면은 원전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35절을 통해서 어떤 첫째가 되야 되는가 하면요, 죄악된 세속의 권세 자리입니다. 죄악된 세속의 권세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일에 첫째가 되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일으키는 일에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는 쟁론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한자리 좀 앉힙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 자체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머릿속에 지금 딱 인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끄집어 당겨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생육, 번성, 충만함에 축복을 주죠. 그러면서 이 형상에게 무엇을 줍니까? 권세를 줘요, 권세를. 그죠? 어떤 권세를 줘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권세를 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과 함께 이 형상을 통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권세를 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연결되어야 될까요? 창세기 2장 15절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전부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육, 번성, 충만함, 축복, 정복, 다스리라,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 그 속에 축복의 원리가 생육, 번성, 충만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복, 다스림이 권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권세가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1장 26절, 1장 28절, 2장 15절이 연결돼야 돼요. 2장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경작하며 어떻게 해라? 그렇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꼴로서의 권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첼렘, 데무트, 형상, 모양, 이것이 히브리어로 닮음, 나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 그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절대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다스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부분들은 결국은 창세기 2장 15절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로 연결되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권세를 가지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되 그 다스림은 절대 주권자로서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로서의 다스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에서 다스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열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문들을 제가 쭉 썼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 기가 막히게 잘 끌어다 맞추시네요. 저는 끌어다 맞춘 성격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4세기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였습니다. 그는 섬기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토모에 관한 책들은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많습니다만 번역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도 많고 원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그대로 많습니다. 그의 목습 속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학회에 소논문도 제가 써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크리소스토모스는 이 섬긴다는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섬긴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섬기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구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제 활동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창조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단순함이 아니에요. 이 섬긴다는 것은 그저 윗사람을 섬기고 그저 다른 상대를 섬기고 이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섬김이었어요. 그 섬김은 바로 창조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섬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되면은 토요일 날 되면은 우리가 토요 문화교실을 주관으로 사랑의 대바자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매출, 남는 이익이 아니고 모든 매출을 가지고 이 지역에 250가정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보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위치에 우리 교회는 세워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섬긴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회복의 그 원리 속에 교회는 세워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첫째가 되는 자리에 서기보다, 세상의 권세 자리에 서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3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위해 투쟁하는 그런 세상 원리와는 달리 자신을 낮은 그 모습 속에 심지어 제자들을 섬기기까지 하는 그 위치에 자신을 두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섬기는 위치에 서는 일에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토요 문화교실 어떤 핑계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해서 헐벗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형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형상 회복을 창조 회복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바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용감하게 250가정을 이미 선정을 하고 250가정에 대해서 이미 라면 250박스를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용기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낮은 자리에 섬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첫 번째 세우신 자다. 너가 바로 첫 번째 세우신 자다. 너가 바로 첫 번째 세우신 교회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 속에 권세를 잡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리에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세상의 권세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일에 첫째가 되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세우는 첫 번째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첫 번째가 되어서 창조 회복을 일으키는 첫 번째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인가.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단어는 36절과 37절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파이디오. 헬라어로 파이디온 그죠? children, 파이디온. 자,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할 때에 첫째가 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첫 번째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첫 번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욕망적인 측면, 인간적인 어떤 죄 속성에 나타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자신들이 차지할 위치를 가지고 그들은 쟁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 욕망 가지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자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섬기는 자리의 첫 번째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 첫 번째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고대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는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 개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첫 번째가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는 36절부터 3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과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일에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는 권력과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바로 소의 대상입니다. 소의 대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첫째 되는 자리에 설 때에 권력을 등에 업고 세력을 등에 업어서 첫째 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첫째 되는 자리에 서고 싶다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첫째 자리에 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일의 첫째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첫째가 되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바로 소외 대상이었습니다.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쟁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력을 등에 업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데 너희들은 첫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파이디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종이라는 의미를 같이 해석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어로만 말하는 그런 children이라는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디온은 바로 종과 같은 들로서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이 파이디온은 함께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와 같은 연약한 상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표명되고 있습니까? 미숙함의 대명사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 미숙한 자는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 속에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미숙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왜? 배운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의존적이까지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의존적.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의존적이기까지 합니다. 미숙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겠습니까? 도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걸러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취하여서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첫째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본 관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첫째 될 때에 미숙하고 어리숙고 부족하게 보이면 그들과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왜? 손해보기 때문에. 계산해보잖아요. 손해분기 좀 따져보니까 절대 자신에게 이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만나봐야 득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와 같은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자, 우리가 36절, 37절 두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아이는 인구조사 개수에도 사실은 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는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미숙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영접이라는 것이 36절부터 37절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어린아이 자체가 미숙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볼 때에 야, 이 사람이 부족하다. 이 사람이 미약하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르게 가르치도 않으면서 자신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권세를 잡으려고 그러고 권위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 5분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이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는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아이는 어른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이는 자라면서 강해집니다. 이때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강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이는 자라면서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강해지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도둑놈한테 도둑질 배우면 도둑질 하는 것으로 강해집니다. 싸움을 하는 싸움꾼한테 싸움하는 것만 배우면 싸움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일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을 가르쳐 나갈 때도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가르친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줬을 때 이 바른 가르침으로 이들은 자라면서 강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무명할지라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대하듯이. 그래서 영접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 대하듯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십시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에게 하듯 행하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범을 보이는데 솔선수범하라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일에 솔선수범하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경시되기 쉽고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생각이 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 속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높은 권세를 탐하는 일에 첫째가 되기보다 소외된 영혼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자도의 길을 걷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첫 번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꿈꾸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일어서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여러분들 잠자리를 들고 일어나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 누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은 불의 공력에 의해서 전부 다 태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값으로 두들겨 맞는 증거물이 될 뿐입니다. 죄악된 세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는 첫째가 되어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신적 속성은 분명히 축복함이 그 모든 부분들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악함이 아니라 선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누릴 때도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누릴 때도 우리의 누림은 어떤 권세적인 측면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이 그 권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는 바로 종으로서의 섬김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누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점검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첫 번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측면에 눈이 붉어지고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약값 더 많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첫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의 대위임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규모를 보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바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사역 계획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 대규모 교회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시료를 거둘 것인지를 실질적인 사역을 펼쳐나가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는 앞장서는 제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역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드리는데 주님께서 2020년에 이어서 2021년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참 이단들이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단어를 좀 새롭게 할 수 없나요? 새롭게 내가 주마, 새 노래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주님께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왜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깨닫도록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런 일에 우리는 사역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정인에 되는 첫 번째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맺어가는 열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섞지 않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일에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1년 어떤 사역을 펼쳐갈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흥분됩니다. 지금. 이야, 일거리를 주기만 하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제 다리가 완전히 아작나가지고 봉합수술하고 제가 누워서 일했습니다. 그때 조영길 장로님 사태까지 업어러 오고, 그래서 제가 엎혀서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기부산 상태에서 강의 녹화하고,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있는지, 그렇지만 내 영이 기쁘더라. 왜? 그런 일에 첫째가 되는 것,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첫째가 되는 것,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첫째가 되면서 내 몸을 불사르는 십자가, 주님이 기뻐하더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2021년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속의 권세 자리에 서는 일에 첫째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자신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일으키는 일에 첫째가 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첫째가 됩시다. 솔선수범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첫째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첫 번째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 만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도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금을 들고 달려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첩제가 되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이 성령의 전시갑주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 영광이 되길 원하는 첫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십자가 군병이 되고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단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 노래를 부르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모든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많이 늘려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목하여 창조 회복을 일으키는 일에 첫째가 되는 사역을 행하고자 하오니 이 모든 사역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들을 감당한 일에 우리 성도들 주께서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옵소서. 모든 형편과 환경들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